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NIV 성경에는 전념하라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해라.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잘 되면 되는 대로 하는 게 기도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읽으면 은혜가 많이 되는 때가 있고 또 은혜가 그렇게 많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면 잘 되는 때는 더 많이 읽고 또 은혜가 좀 덜 되면 읽는 만큼을 읽고 하는 것이 성경이죠. 밥맛이 없다고 밥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먹을 뿐이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안 읽으면 가시가 돋칠 것 같아서 배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충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목사도 없습니다. 목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가 성도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물리적인 24시간 내내 중얼중얼거리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만 기도했다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까먹고 잊어먹다가 또 엎드리면 다시 그 기도로 돌아오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죠. 기도할 때만이 기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교통을 하라라는 거죠. 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기도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갖고 있는 것. 기도도 시작할 때 바로 기도가 잘 되지 않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면 쉽겠지만 세상에 번잡하고 바쁜 일을 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바로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어려움이나 공고나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살을 쏘듯이 급하게 날리는 거죠. 그런데 늘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규적인 기도가 없이 늘 급하고 힘들 때만 이러한 기도를 불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로 정규적인 기도가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규적인 기도가 있을 때에 그렇게 불같이 하나님 앞에 쏘아드리는 그 기도가 효과적이고 응답되는 겁니다. 항상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헐레벌떡 몇 마디 하면 하나님이 제깍 들으시고 뭔 일 났냐 이런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급한 일과 어려움과 공고나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불시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기도로 대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기도와 영혼의 깨어있음을 많이 연결시키죠.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과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단 세 사람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 기도하셨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력을 다한 마지막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 채 깊은 잠을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 있음과 기도가 영혼에 굉장히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기도가 없다면 자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또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감사와 연결시켜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감사함으로.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 기도와 감사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여 연결시켰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에서 단 4장의 짧은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이 감사와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주세요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참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감사 기도를 하려고 힘을 씁니다. 앉아서 나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뭔가 일부러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일상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구하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뭘 간절히 구하고는 있는데 이 내 기도의 제목에 묻혀버리면 이 마음이 오히려 공허해집니다. 마르는 느낌이 들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구했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서 좌절도 오고 기도하며 낙심도 와요. 감사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자꾸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 자꾸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픔과 힘듦을 감사로 한번 구해보셨습니까? 그 아픔과 괴로움이 어떻게 감사가 될까? 그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돼요. 내가 그것이 없었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엎드리지를 않았을 텐데,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을 자꾸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는구나. 그것이 결국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픔과 연약함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또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구해야 돼요. 이제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해요.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빨리 내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곳에서 속히 풀려나게 되어지기를 구해달라라고 해야겠죠. 근데 바울이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죠. 바울이 옥에 나와 있으나 그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사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태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집을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하는 게 뭐예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위 관료에게 와서 신문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냥 복음만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여기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이,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설사 내가 여기서 은혜 가운데 나가서 자유롭게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어디 있으나 그가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어디서든 나는 내가 전할 사명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팀이 나가고 하죠.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절대로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실습이 그 강남 버스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가면요 정말 대단한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나만이 아니에요. 온갖 이단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 터미널에.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쪽에도 한 무리, 이쪽에도 한 무리,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 터미널로 나와요. 그러다가 전도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이분이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다니신대요. 그러시냐? 저 전도 폭발 훈련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저는 여기에 수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분이래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주 인자하게 생긴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저기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나올 때마다 결신자에게 기도를 하고 나올 때마다 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잡으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나올 때마다 결신자를 맺어간대요.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항상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만날 사람을 반드시 붙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나가서 말발로 전도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래요. 해달래요. 영어 성경에는 클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신이 복음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을 돕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 기도팀이 있어서 그가 사역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목회자에게 부탁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직무유기예요. 결국 목회자가 시험에 들고 목회자가 낭망하고 쓰러지면 그 피해가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말씀의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양의 설교를 쏟아내고 있는지 아시죠? 설교가 안 풀릴 때마다 저는 생각할 거예요. 기도를 오지게 안 하시는구나. 내가 설교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걸 보니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가 아주 설교 본문이 줄줄 요점 정리가 될 때마다 이번 주 열심히 하셨구나 생각할 겁니다.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목회자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명백하게 그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마땅히 그 비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투옥되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고 복음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복음 때문에 투옥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매여 있으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분명히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일에, 우리의 직장에,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앞서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을 등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나 주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삶의 여러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땅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에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삶이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내가 어디로 지금 자꾸 또 기울어져 가는가? 내가 섬겨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걸 자꾸 저버릴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가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여 마음을 되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고 있구나. 또 휩쓸려 가고 있구나. 기도 안 하니까 또 세상 생각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잡아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작은 글씨로 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성경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다 각주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NIV 성경에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주대로라면 모든 기회를 돈을 주고 사듯 사라라는 의미죠. 우리나라 역본과 좀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롭게 행동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최대한 얻을 수 있게 하라. 최대한 활용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돈을 주고 사듯 그걸 사라. 모든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생각하고 훈련받아야 돼요. 전도는 전도 모임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상이 전도가 돼야 돼요. 삶의 습관같이 하는 게 전도입니다. 어떤 분은 사우나 가서 우통 벗고 있다가도 전도를 해요. 몸을 같이 담그고 있다가 뭐 하세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서 또 몇 마디를 붙이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내가 접촉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관계 전도죠.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 보셨을 것입니다. 휴지 하나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 없죠. 받으면 다 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 관계 전도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되죠. 적어도 관계 있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내 말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진 않아요. 즉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취미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문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있으면 안 되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전도의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일을 하든 바깥에서 취미를 하든 안 믿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듯이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되죠. 전략적이라는 것은 의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이라고 하면 불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순하다. 복음은 전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득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가 하고 봤더니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나한테 접근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기분이 상해지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여 나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불순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건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불순하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취하려고 할 때 불순한 거죠. 그러나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기쁜 소식으로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불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현대인들에게 사고 구조에 맞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지체라면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매우 자존심이 세고 남에게 자신의 얘기를 알리기를 싫어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 거라는 것을, 그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을 써야죠. 어떻게 그에게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은 불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아주 선한 것이기에 결코 그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돕기 위함이고 선을 행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히려 이런 전략을 가장 많이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낚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지하철 몇 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우연으로 가장하여 목회자와 선교사를 만나게 하죠. 내가 오늘 마침 널 만나기로 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네. 같이 만나도 될까? 뭐 어때? 괜찮아. 카페 한번 가서 얘기 나눠볼까? 그리고 그 친구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이미 다 조사한 그 친구가 그 선교사로 가장한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죠. 내가 기도하여 보니 자매님, 형제님의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 사람은 나를 한 면도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인데 우리 같이 성경 보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져볼까요? 저는 2달 후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귀한 교제 나눕시다. 이 우연으로 가장한 모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연처럼 여기며 낚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모략이다라고 말해요. 모략.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낚는다고 현혹시키는 거죠. 더럽고 악한 것을 위해서 이러한 전략과 악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얻어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주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있으면 또 되겠지. 아무 훈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열의를 가지고 하세요. 열의를 가지고 배우고 알 수만 있다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쉽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것이 불타야 돼요. 구령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사오니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회를 통해서 전도할 기회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아무리 계획적이고 전략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좋고 선한 것이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가까이 있고자 힘쓸 때에 기회가 오는 것이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양으로 회당에 갔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에베소 지역을 갔고 베레아를 갔고 아덴 지역을 갔어요. 다분히 의도적이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진실하고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항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배제된 복음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편법과 날림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정직함이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관계를 맺는 전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깨끗함, 정결함, 예의라는 그릇 안에 복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 행실, 옷차림, 말투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거기에 우리의 복음을 담아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소금과 같이 하라.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가 되어진 신앙의 간증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훈련 가면 첫날 하는 게 뭐냐면 신앙 간증문 쓰기라는 걸 해요.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삶이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요. 그런데 쓰라 했더니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빛이 보이면서 내 죄가 다 생각나고 눈물, 콧물 다 흘렸습니다. 내 몸에 암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우리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으나 차가 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거 쓰면 X.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이런 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잔잔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죠. 술, 담배를 끊게 되고 가정에 평화와 화평이 오고 나의 지난 날의 행위와 행실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도 나는 잘 몰라. 그냥 교회 가봐. 목사님이 말해주실 거야. 이런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초신자 때나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은 건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이렇게 그 각박하고 무서운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은혜로운 말을 하라. 교회의 모든 문제의 90%는 다 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다 말입니다. 말 때문에 은혜를 쏟고 말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말 때문에 실족하고 말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동일하게 우리는 말 때문에 위로를 얻고, 말 때문에 용기를 얻고, 말 때문에 사명을 회복하고,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요. 이 동일한 말인데 그 말이 소금같이 사용되느냐 악하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반대의 효과를 일어나는 것이 이 말의 힘이죠.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가 신방을 할 때든지 누군가에게 권면이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허락하사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의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실수가 많고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운 것이 전부 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우에 합당한 이 소금과 같은 말이 되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문이 열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수십 년이 지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전하는 기회만 있다면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할 기회를 돈을 주고 사듯 어떻든지 내기 위해서 한 번의 기회라도 말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향기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